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조금 전까지 좀 화면이 잘 안 나와가지고 제가 그랬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에서 나와서 제자들과 함께 가는데, 제자들이 그 헤롯 성전의 그 화려한 헤롯 성전을 가리키면서, 주님 이거 어떻습니까? 이 벽돌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랬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우리말 성경에는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하고 부정적으로 쓰여 있습니다만, 제가 이 오른쪽에 보면 NIV 성경에 보면 Do you see all these things라고 되어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을 보느냐? 너희들 이 성전을 지금 보고 있느냐? 너희들이 지금 보고 있는 이 성전이, 이렇게 아름답다고 자랑하는 이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뜨려질 것이다. 너희들은 지금 이 성전이 아름답게 보인다고 해서 이곳에 무슨 영광의 하나님이 임하시게 되고, 그렇게 되면 만국을 진동케 하는 일이 일어날 거라고 지금 예측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성전이 아무리 아름다운 대리석으로 지어지고 화려하게 지어졌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지금 보고 있는 이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뜨려질 것이다 라는 청천벽력과 같은 이런 말씀을 우리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뜻이 무엇이냐? 눈에 보이는 화려한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무리 화려하고 아름다운 성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그 성전은 그야말로 안고 없는 찐빵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이 비록 건물이 없다 할지라도,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이 공동체라 할지라도, 두세 사람이 모여진 공동체라 할지라도 그곳이 바로 성전이에요. 더 좁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러분 개인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것이 바로 성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이 꼭 명심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성전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성전인데, 이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이 죄가 있어서는 안 돼.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을 공부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마태복음 앞으로 휙 돌아가서 복습을 해보자면,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신 의미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신 거예요.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원죄를 갖고 태어나면 안 되니까 처녀가 잉태하는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셨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그 길이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 땅 위에서 공생애를 딱 시작하기에 바로 앞서서 마태복음 3장 2절에 보면 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은 뭐라고 외치냐? 이제 임마누엘 대신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시게 되는데, 너희들이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영접하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 그래야 천국이 너희 것이 된다. 천국은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이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요. 우리가 어떤 공로나 우리가 선행을 통해서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는 도저히 의의를 이룰 수 없고 거룩한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흘려주신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나아갈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셨는데 유대인이나 혹은 바리새인들은 이 주님을 영접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배척했어요. 왜? 자기네들의 기득권을 잃어버릴까 봐, 자기네들의 인기를 예수님에게 빼앗길까 봐, 또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가치관과 예수님이 생각하는 가치관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성전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오셨는데 네가 무슨 권위로, 누가 너에게 이런 권위를 줬길래 네가 이런 일들을 하느냐, 이런 가르침을 하느냐 하면서 주님을 거부하고, 더 나아가서는 아주 정말 까다로운 질문들을 던지면서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고 함정에 빠뜨리려고 갖은 권모술수를 다 썼던 자들이 유대인이고 바리새인들이에요. 더 나아가서 이들은 예수님을 붙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기까지 하게 되죠. 이렇게 메시아이신 임마누엘의 조건을 이루러 오신 예수님을 거부할 때, 이 예수님을 거부하는 성전, 그 성전이 아무리 아름다운 성전이라 할지라도 정말 이 예수님을 거부할 때는 무서운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고, 이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할 수 있는 조건, 즉 하나님의 성전을 이룰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특별히 이 예수님을 거부한 이 유대인들의 처참한 운명, 그리고 이 유대인을 예수님을 거부했던 바리새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무시무시한 처참한 결말이 어떠한가 하는 것들을 이 요세푸스 역사가가 기록해 놓은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요세푸스의 기록을 보면 정말 예수님이 하신 예언은 문자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이 요세푸스의 기록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요세푸스는 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직접 목격하고 그거를 기록한 역사가예요. 그가 기록한 이 역사가 유대 전쟁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예언을 하셨는가? 이 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 38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정말 애통해하는, 슬퍼하는 말씀으로 애가로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너희들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을 죽이고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파송한 자 주의 사자를 치는 자들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보낸 자들을 배척하는 너희 집이 아무리 아름다운 대리석으로 지고 화려한 집으로 지어졌다 할지라도 황폐하여 이제 버려지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또 우리 조금 전에 봤습니다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했느냐? 너희들이 이 아름다운 성전 건물을 보면서 지금 나보고 이 건물을 보라고 하느냐? 이제 이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깡그리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의 비참한 운명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이제 곧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 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게 될 것이다 라고 누가복음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지러 골고다 언덕으로 향해 가실 때 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릴 때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마라.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이제 하나님의 이 심판의 날이 이르게 되면 사람들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그러니까 임신하지 못하는 자, 해산하지 못하는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할지라. 자녀가 있는 자들은 얼마나 비참한 운명이 될지 모른다. 정말 자녀가 없는 자가 오히려 복이 있다라고 이런 말할 날이 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무서운 예언들을 우리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예언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예루살렘과 유다 나라가 이 멸망하게 된 배경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내용을 잘 알아야 우리가 사복음서라든지 사도행전이라든지 이런 어떤 신약 성경에 나오는 말씀들을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 당시 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한 다음에 이 제자들이 주의 복음을 증거할 때 사도 시대에는 이 로마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이 이 거의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때입니다. 근데 이 로마 제국은요, 이 자기네들이 지배하고 있는 이 민족의 문화를 존중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지배하고 있는 민족이 어떤 로마를 향하여 반역을 한다든지 로마의 손에서 벗어나서 독립하려고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웬만하면 그 자유를 다 존중하고 그들의 문화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을 허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던 그리스나 스페인, 갈리아, 북아프리카 지역 이런 지역들은 다 이 다신교, 다시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들이었거든요. 여러 신들을 섬기는 나라들이었거든요. 근데 이런 나라들이 뭔가 로마에 대해서 역심을 품지 않으면 그들을 로마 나라가 존중을 해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다신교 문화를 가진 이 나라들은 그야말로 이 로마와의 관계가 참 좋았어요. 그런데 유대 나라, 이스라엘 나라는 어떠한가? 이 이스라엘 나라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잖아. 하나님 외에는 어떤 신도 섬겨서는 안 되는 아주 이런 독특한 문화를 가진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은 하나님만을 섬기기 때문에 이런 다신, 여러 우상을 섬기는 이 로마와 이 동화되는 것을 끊임없이 거부했어요. 그러다 보니 로마와 이 이스라엘 나라, 유대 나라는 끊임없이 이 마찰을 일으키고 바람잘 날이 없었습니다. 특히 또 어떤 문제가 있었냐? 이 로마 나라가 유대 나라의 이 세금을 거두는 과정에서 아주 폭리로 아주 그냥 거대한 세금들을 자꾸 취해 간단 말이지. 그러다 보니 많은 유대 나라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불만을 품고 있고 불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리들을 너무나도 천대하잖아. 왜? 이 세리들은 이 로마의 꼭두각시 노릇하면서 그야말로 로마의 편에 딱 붙어서 유대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야말로 고혈을 짜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야말로 모든 것을 쪽쪽 빨아가는 아주 매국노 같은 자로 생각을 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아주 세리들을 멸시를 했습니다. 다 이게 뭐냐? 너무나 과도한 세금을 로마에 빼앗기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느꼈어요. 또 어떤 문제가 있었냐? 이 이교도인 로마인이 이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대제사장을 로마 사람들이 질명을 하는 거야. 이 대제사장은 성경에 의하면 아론 지파에서
대제사장을 임명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로마 사람들이 자기네 마음에 드는 사람들을 아무나 막 이렇게 대제사장으로 임명을 하려고 그래. 그러니 이 유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불만이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또 어떤 문제가 있었냐 하면 AD 39년에 칼리쿨라라고 하는 황제, 로마의 황제가 이 자기가 지배하고 있는 이 모든 나라에게 내가 신이다. 하나님이 신이 아니라 내가 신이다. 그러면서 이제 나를 섬겨야 된다. 그래서 자기가 지배하고 있는 제국의 전역에 이 나라마다 자기의 이 칼리쿨라 이 황제의 조각상을 막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 나라 예루살렘에도 이 칼리쿨라 왕이 자기의 조각상을 예루살렘 성전에다 세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성전은 거룩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아닌 인간이 자기가 신이라고 하면서 자기의 신상을 거룩한 성전에 세울 수 있는가 이러면서 유대 사람들이 그야말로 분노가 하늘에 치달을 정도로 분노가 폭발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믿어온 유대인들이 이 로마 제국 황제를 우상화하는 이 로마 제국의 종교 정책을 거부하고 무장 봉기를 준비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또 거기에다가 이 로마의 황제가 파송한 게시우스 플로루스라고 하는 총독이 있었는데 이 총독이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로마 제국에 의해서 임명된 사이비 제사장들이 있다 그랬죠. 이런 사이비 제사장들을 세우게 되고 또 이 사이비 제사장들은 로마에 잘 보이기 위해서 아주 못된 짓을 했단 말이죠. 이것을 보다 못한 이 이스라엘 사람 입장에서 보면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이죠. 이런 자들을 보통 열심당원들, 칠롯당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열심당원들이 아주 분노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분노를 해가지고 이 로마에 협조하는 세력이 있으면 다 죽이는 거야. 막 죽이고서 그리고 또 이 열심당원들은 이 로마가 세운 이 사이비 대제사장들을 집단적으로 살해를 하고 그리고 각종 세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탈하기 위해서 작성된 이 그 세금 채무 문서를 이 열심당원들이 다 불태워 버렸어요. 그리고서 이 로마 제국에 대한 분노를 드러내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 로마의 입장에서 보면 이 유대 나라에서 반란이 일어나게 된 거죠. 이런 반란의 조짐들이 생기게 된 겁니다. 특별히 AD 66년이면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한 33년 된 거죠. 특별히 이 로마 군인들이 이 유대 사람들이 세금을 내지 않으니까 이 성전을 턴 거예요. 이 성전 금고에서 이 금 17달란트면은 이게 어느 정도의 분량이냐 하면은 그 당시 유대 사람 서민 560명이 1년 동안 일하는 수입이 17달란트예요. 근데 이 성전 금고에서 이 17달란트 560명이 1년 동안 버는 수입을 그 금으로 다 강탈해 간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래서 이 유대인 총독에게 아주 격렬하게 항의를 한 거죠. 게시우스 플로루스 이 총독에게 항의를 한 겁니다. 어떻게 이 성전의 금을 털어갈 수가 있냐. 그랬더니 이 총독이 화가 나가지고 군대를 동원해서 예루살렘을 약탈하기 시작하니까 아까 그 열심당원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유대 나라에서 마침내 독립운동, 봉기가 일어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반란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AD 66년에 6월에 이 반란을 일으킨 이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이 이 로마 군대를 막 몰아냈어요. 그리고 잠시 유대를 장악을 하게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유대 나라가
독립을 하게 생겼단 말이죠. 그러니까 로마가 난리가 났어. 그래서 이 로마의 황제가 명령으로 이 유다 나라 북쪽에 있는 시리아, 지금의 아람, 지금 시리아죠. 아람 나라를 지배하고 있었던 총독이 있었는데 캐스티우스 갈루스라고 하는 사람에게 야, 지금 유대에서 반란이 일어났으니까 너 가서 그들을 좀 뭔가 진압을 해. 그래가지고 이 시리아의 총독 갈루스가 예루살렘을 점령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실패를 하게 되죠. 이 반란군을 이기지 못한 거야. 그래서 AD 66년 11월에 안디옥으로 철수를 하게 됩니다. 근데 철수했을 때 이 갈루스가 아마 이 예루살렘을 정벌하려는 일을 하다가 너무나도 몸이 쇠약해져서 안디옥으로 철수한 다음에 병으로 죽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에 황제가 누구였냐 하면 네로 황제인데 이 갈루스가 병으로 죽으니까 이 네로 황제는 이 갈루스의 후임으로 시리아의 총독으로 누굴 보내냐? 베스파시아누스를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갈루스에게 주었던 임무, 유대 나라를 다시 한번 진압을 해라 라는 그 명령을 베스파시아누스에게 명령을 하달해가지고 유대 나라의 반란을 진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베스파시아누스 장군이 자그만치 6만 명의 로마 군사들을 데리고 한 3개 군단 되는 이 병력을 데리고 이 유대 나라를 진압을 하게 되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이 진압 작전이 언제 시작되냐? AD 67년, 그러니까 우리 유대 나라가 망하게 되는 게 AD 70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AD 70년에 망하는데 그 3년 전 AD 67년 5월에 군사 행동을 개시를 해가지고 이 베스파시아누스는 굉장히 유능한 장군이거든요. 그래서 47일 만에 이 이스라엘 나라의 북쪽 지역이었던 갈릴리 지역을 점령을 합니다. 그리고 이 갈릴리 지역을 점령을 하다 보니까 파죽지세로 이 로마군이 밀고 내려와가지고 유대, 갈릴리 남쪽이 유대죠. 이 유대의 중앙부까지 쳐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68년까지는 거의 이스라엘 나라, 의 북부 유대 지방이 거의 반란이 다 진압이 되고, 그리고 이제 여름이 되게 되니까 거의 예루살렘의 거의 서쪽, 동쪽, 북쪽에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루살렘이 그야말로 풍전등화, 무너지기 일보 직전에 이르게 되었는데 이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 이 로마 나라 안에 황제가 죽어요. 이때 이 황제가 누구냐? 네로예요. 네로가 죽으니까 그야말로 이 황제가 죽으니까 로마 나라 안에서 정치적으로 그야말로 혼란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베스파시아누스가 이 예루살렘을 점령하는 것을 포기를 하고 잠시 중단을 하고 이 로마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유대와의 전쟁이 한 1년 반 동안 중단이 되게 됩니다. 1년 반 동안. 근데 여기 괄호에 보면은 요때 아마 그리스도인들, 예루살렘 안에 있었던 이 그리스도인들이 피신한 것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어떤 이 가증한 것이 예루살렘의 성전 안에 서는 것을 보거든 그때가 예루살렘의 멸망이 가까운 줄로 알라라는 예언이 있잖아요. 그 예언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아까 이 로마 사람들이 아까 황제가 자기 신상을 세우고 또 이렇게 베스파시아누스가 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와서 자기네들의 우상이 그려진 독수리 모양의 이 우상이 그려진 깃발들을 막 예루살렘에 세우고 이런 것을 보면서 야 이거 정말 멸망의 때가 가까웠나 보다. 이때는 산으로 피하라 그랬지.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베스파시아누스가 로마로 돌아가서 이 포위가 조금 느슨해진 틈을 타가지고
이 예루살렘을 빠져나가는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대부분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떠한가? 우리가 예루살렘을 절대 이거는 사수를 해야 돼. 지켜야 돼. 그래가지고 이 로마 군대가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이 예루살렘의 성을 막 보강을 하고 또 장차 있을 전쟁을 위해서 식량을 비축을 하고 또 방어 계획을 세우고 막 이렇게 전쟁 준비를 하는 거야. 방어 준비를 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점점 6월절이 다가오게 되는데 보통 이스라엘의 절기가 되면 여러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지역에 있던 사람들도 6월절을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오잖아요. 근데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오게 될 때, 야, 여러분들 이제 예루살렘에서 큰 전투가 벌어질 테니까 너희들 예루살렘에 오지 마 하고 말려야 되는데 말리기는커녕 야, 오히려 이번 6월절에 예루살렘에 와. 우리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을 지켜주실 거야.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인데 어떻게 이교도 로마의 손에 함락될 리가 없어. 그러니 우리는 예루살렘에 모여서 이 예루살렘을 지켜야 돼.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에 오라고 격려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바깥에 있었던 사람들도 많은 사람들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몰려들기 시작을 한 겁니다. 자, 한편 이 로마의 네로가 죽고 이 로마의 혼돈 상황을 진압하기 위해서 베스파니아누스가 로마로 돌아가게 됐거든요. 근데 이 자가 굉장히 유능한 장군이다 보니까 이 로마의 혼란했던 이 정치 상황을 다 아주 그야말로 평정을 하게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마침내 로마의 네로 다음에 로마의 네로 다음에 황제로 추대되게 됩니다. 그게 AD 69년 7월이에요. 그리고서는 이 베스파니아누스가 자기가 황제가 되다 보니까 이 황제가 예루살렘을 점령하러 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예루살렘을 점령하는 이 권한을 누구에게 맡기냐? 이 베스파니아누스가 자기 아들 티투스라고 하는 장군에게 맡기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야, 티투스, 우리 한국말로는 디도라고 얘기하죠. 티투스 아들에게 네가 가서 저 예루살렘에 가서 좀 이 예루살렘을 좀 진압을 해라. 그래가지고 이 티투스가 거대한 병력을 이끌고 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오게 됩니다. 한편 이 예루살렘 안에서는 아까 그 반란군 열심당들이라 그랬죠. 이 열심당원들이 우리는 이 예루살렘을 어떻게 해서든지 지켜야 돼. 그래가지고 결사항전을 막 외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야, 우리가 결사항전만 하면 되겠냐.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싸운다고 해서 어떻게 저 로마를 이길 수 있겠냐. 그저 로마에게 항복을 하자. 뭐 이렇게 항복하자라고 하는 사람들. 아니다. 죽을 때까지 싸워야 한다. 이러면서 이 예루살렘 안에 이 세력이 두 세력으로 나누어진 거야. 결사항전을 외치는 세력. 아니다. 로마와 어떤 평화조약을 맺고 로마에 항복을 하자. 그래서 이 예루살렘 사람들의 거민을 그야말로 목숨만이라도 구하자. 이러면서 뭔가 이 두 가지 세력으로 나누어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열심당원들은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항복할 수 있냐? 이러면서 이것들은 배신자다 그러면서 오히려 이 열심당원들이 자기의 그 백성, 자기의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 항복하자, 평화를 하자, 로마와 평화를 하자 하는 사람들을 가차없이 죽이는 거예요. 막 무참히 죽이기 시작을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에서 죽어간 사람들이 로마에 의해서 죽여진 사람도 있지만 이 예루살렘 안에 이 열심당원들에 의해서 암살당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근데 우리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시리아의 총독, 처음에 베스파니아누스 이전에 그 갈루스라고 하는 총독이 예루살렘을 점령하러 왔다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실패했어요.
그리고 베스파니아누스도 뭐 동쪽, 서쪽, 북쪽에서 예루살렘을 막 포위하고 점령을 하려고 했는데도 뜻대로 되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다가 네로가 죽으니까 로마로 갔던 거 아니에요? 이렇게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려고 여러 번 시도를 했지만 실패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실패한 이유가 뭐냐? 지금 여러분들 그림에 보다시피 이 예루살렘은 이쪽에 보면 협곡이에요. 이렇게 협곡이 있고 협곡에 이렇게 성을 쌓아가지고 완전히 천연의 요새를 만들어 놨단 말이야. 그리고 성벽도 2중, 3중으로 겹쳐진 성벽을 쌓았어요. 그리고 이 성벽에 보면 곳곳에 이런 망루 같은 것을 세워가지고 성체들을 세워가지고 어떤 이 방어막을 튼튼하게 구축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 안에 보면 여기 지금 이 성전터인데 이 성전터도 완전히 이중벽으로 만들어가지고 튼튼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기가 아무리 로마 군인이 하더라도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여러 번에 걸쳐서 실패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로마군은 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기 위해서 이 아리에스라고 하는, 보통 아리에스는 순양, 수염소를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순양 수염소는 아마 순양 수염소 문양을 새긴 성벽을 깨부수는 이 커다란 추를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이 커다란 쇳덩어리로 된 이 순양의 모양이 그려진 이 추를 가지고 이 로마의 문을 갖다가 꽝 때리면 문이 깨지는 거야. 그러면서 이 거대한 아이레스라고 하는 이 추로서 이 예루살렘 성문을 때려 부시기 전에 항복한 자는 용서하겠다. 그러면서 빨리 항복해라. 막 이렇게 권고를 하는데 이 열심당원들 그리고 결사항전을 외치는 이 유대인들은 이 로마 사람들의 항복의 권유를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후에 이 베스파니아누스의 아들 이 티투스가 예루살렘을 공격하기 시작을 합니다. 공격하는데 아무래도 예루살렘을 공격하기가 너무너무 힘드니까 어떤 작전을 세웠냐? 이 예루살렘을 뺑 둘러서 포위를 하는 거야. 그리고 모든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을 봉쇄를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예루살렘 안에, 성 안에 식량들이 다 떨어지게 되면 굶겨 죽이자. 그리고 다 굶어 죽은 다음에 저 예루살렘을 점령하자라는 이 전략을 수립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는 이 도시 안에서는, 예루살렘 성 안에서는 난리가 난 거죠. 도망갈 수도 없고 매일매일 식량은 떨어지고, 그런데 자꾸 뭔가 평화를 외치는 사람, 우리가 결사항전하면 다 죽는다, 그러니 항복을 하자, 평화 협상을 하자, 이러니까 이 열심당원들이 이 결사항전의 의지를 드높이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식량을 모두 다 불태워버리는 거야. 이제 우리는 식량도 없어. 죽기 아니면 까물어 죽기야. 정말 죽기 아니면 까물어 죽기다. 이러고서는 그야말로 결사항전을 외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열심당원들이 누구든지 이 예루살렘 도시를 탈출하려고 하면은 붙잡아다가 막 십자가에다가 처형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그만치 예루살렘 성 안에 이 이 추로서 공성전이 전개되기 전까지 예루살렘 성 안에 10,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을 빠져나가려다가 정말 굶어 죽으니 빠져나가자. 그래가지고 항복을 하면 로마 사람들이 살려주겠지 하고 빠져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이 열심당원들이 붙잡아다가 십자가에 매달아가지고 처형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이 당시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있었던 처참했던 환경을 이 요세푸스가 기록해 놓은 글이 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제가 여기 PPT에다가 써놨는데 뭐라고 돼 있냐? 유대인들은 모든 출구가 봉쇄되어 기근이 더욱 심해졌다. 그리고 시민들은 굶주려 죽어갔다. 지붕 위에는 탈진한 여자들과 아이들로 가득 찼고
길에는 죽은 노인들로 가득했다. 도시는, 이 예루살렘 성은 죽은 자들의 악취로 견딜 수 없는 지경이 되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죽어서 시체가 되면 그 시체는 예루살렘 성벽에서 아까 그 골짜기 계곡으로 던져버렸다. 그리고 유대인 탈주자들은 달리 방법이 없자 무작정 성벽에서 뛰어내리는 사람도 있었다. 또 어떤 사람은 전투를 하는 것처럼 하다가 로마군 쪽으로 도망을 가기도 하였다. 그런데 이 로마군 쪽으로 도망가던 탈주자 한 사람이 자기 배설물 속에서 금화를 찾다가 발각이 되었다. 여기 탈주자 한 사람이 배설물 속에서 금화를 찾다가 발각되었다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 이 로마군들에게 항복을 하게 되면 몸수색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가 갖고 온 어떤 금은 보화 같은 거를 뺏기게 될 거잖아. 그러니까 이들이 이 입에다가 그 보석 같은 거, 금을 갖다가 입으로 삼킨 거야. 그래가지고 삼키고 나오다가 갑자기 그냥 응가를 하고 싶은 거지. 그래서 응가를 했는데 이 응가했는데 그 응가 속에 보석이 있을 것 같으니까 막 응가를 뒤지면서 금화를 찾다가 발각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로마 군인들이 요것들 봐라. 이 금화 같은 거를 뺏기지 않으려고 입에다 삼켰어. 위에다 넣었어. 그리고 나중에 응가한 다음에 그걸 찾으려고 해.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이 로마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기 시작했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도망 나올 때는 그들이 입에다가 보석 같은 거, 금화 같은 거를 숨겨놓고 왔다라는 소문이 이 로마 군인 진영에 순식간에 퍼져나간 거예요. 그리고 이 로마군과 함께 예루살렘을 점령하기 위해서 함께 온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던 아라비아 사람, 시리아 사람들이 막 달려들어가지고 살려달라고 하는 이 유대인들의 이 몸을 가르는 거야. 배를 가르는 거야. 왜 배를 가르느냐? 이들의 윗속에는 금화가 있다. 그래가지고 막 살려달라고 하는데도 칼로 배를 찔러가지고 배를 쭉 째가지고 뭐 위장, 소장, 대장 같은 거를 막 그냥 막 헤치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막 금화가 있으면 막 찾아내는 거예요. 하룻밤 사이에 2,000명이나 되는 이 유대인들이 이런 난도질을 당해서 죽는 일이 발생되게 된 겁니다. 얼마나 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처참하게 죽어갔는가 하는 것을 이 기록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기록도 있냐 하면 요단강 건너편, 그러니까는 예루살렘의 동쪽 요단강 건너편에 건너편 지역에서 살던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는데 성경에 나오는 그 마리아는 아닙니다. 동명이인입니다.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자는 베데수바 마을의 출신인데 아버지는 엘르아살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엘르아살은 굉장히 부유하고 훌륭한 집안의 사람인데 바로 그 사람의 딸인 것 같아요. 마리아는요. 그런데 이런 여인이 아까 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온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예루살렘으로 올 때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보호받을 수 있겠지 해가지고 자기네 집에 있는 재산들을 가지고 아마 예루살렘으로 오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예루살렘에 오니까는 이 열심당원들, 이 로마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킨 군인들이 웬 여인이 예루살렘으로 피난을 왔는데 각종 금은 보화를 가지고 왔단 말이지. 그러다 보니까 이 반란군들이 그 마리아의 재산을 다 빼앗아간 거야. 그리고 또 이 마리아에게 남아있었던 먹을 음식이 발견되면 맨날 창든 자들이 쳐들어와가지고 다 빼앗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리아는 화가 나가지고 이 약탈하는 사람들에게 막 욕을 하고 저주를 퍼붓고 막 이랬는데 뭐 막무가내인 거죠. 다 뺏어가는 거지.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마리아는 어떻게 되었냐. 먹을 것도 없고 보물도 다 뺏기고 완전히 산거지가 된 거예요. 이제 남은 거라고는 젖먹이 어린아이가 하나 있어요. 근데 이 젖먹이 어린아이를 품에 안고서 말하기를 이런 말을 합니다. 불쌍한 아가야, 전쟁과 기근과 혼란이 판치는 지금 내가 무엇을 위해 너를 지켜야 한단 말이냐.
살아남아서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되어도 우리는 이제 노예 신세가 될 수밖에 없구나. 그러나 노예가 되기 전에 먼저 우리는 굶주림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단다. 그런데 노예가 되거나 굶주림의 고통을 겪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저 반란군 폭도들이란다. 아가야, 이리 와서 엄마를 위한 양식이 되어주렴. 엄마가 배고파 죽겠구나. 네가 나의 양식이 되어주렴. 그리고 저 강도들에게 대신 네가 죽어서 복수의 신이 되어주고 살아있는 자들에게는 유대인들의 고통을 증언해줄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어주렴 하고서는 이 아이를 죽여서 불에다가 구워가지고 바베큐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 배고픈 이 허기진 배를 달리기 위해서 그 아기를 불에다 구워가지고 절반을 뜯어 먹은 거예요. 그리고 이 절반은 싸서 숨겨놓았습니다. 그런데 뭐 어디서 고기 굽는 냄새가 나는 것을 딱 감지를 하고 이 반란군들, 로마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켰던 반란군들이 이 고기 굽는 냄새를 감지하고 마리아에게 와서 야, 너 지금 고기 구워 먹었어? 네가 지금 먹은 음식을 내놓지 않으면 너 죽여버릴 거야. 그랬더니 이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가 그 반란군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니들을 위해서도 충분한 양을 남겨두었다. 그러면서 이거 먹어라 하고서는 뜯어먹은 아이의 그 불에 구운 시체의 반을 주면서 이거 뜯어먹어라. 내가 이거 뜯어먹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모습을 본 이 반란군들도 그야말로 전율을 느끼는 거죠. 경악을 하는 거지. 그러면서 이 마리아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렇게 이건 내 새끼다. 내 자식이다. 내가 이렇게 뜯어먹은 건 바로 나다. 나도 이것을 처먹었으니 너희도 처먹어라. 하고서는 이런 무서운 저주를 퍼부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끔찍한 소식이 순식간에 예루살렘 전체로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그야말로 극심한 절망 상태에 빠지게 되고 전의를 상실하게 되고 차라리 빨리 죽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속속 생겨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예루살렘 안의 분위기가 로마군에게도 전해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 군인들 가운데는 어떻게 엄마가 애를 뜯어먹어 그럴 리가 믿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그것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비록 예루살렘을 점령하러 왔지만 저 예루살렘이 저렇게 처참하게 저 상태야 하면서 예루살렘을 불쌍히 여기는 로마 군인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예루살렘을 점령하러 온 베스파니아누스의 아들 티투스 장군은 이 예루살렘의 상태가 너무 처참하고 너무나도 끔찍하다 보니까 자기의 신 앞에서 자기의 무죄를 변호한 거예요. 나는 유대인들에게 평화와 자유를 주려 했는데 저들이 일치단결해서 폭동을 선택했다. 그들은 평화 대신에 전쟁을, 풍요 대신에 굶주림을 선택했다. 저들이 선택한 건 내 죄가 아니다. 나는 죄 없다. 그러면서 자기 신 앞에서 자기의 무죄를 변호하는 이런 일들까지 생겨나게 된 겁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의 멸망은, 예루살렘의 정말 이 운명은 처참하고 경악스럽고 정말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이렇게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를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그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을 영접해라라고 외쳤는데 그런 어떤 외침의 말을 듣지 않았던 이 예루살렘, 그 유대인들, 그 바리새인들의 이 말로가 이렇게 무시무시하고 그야말로 지옥 같은 이런 처참한 운명에 처해지게 된 겁니다. 결국은 AD 70년 8월 10일에 이 예루살렘 성전이 이 로마군에 의해서 불타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9월 8일에는 이 예루살렘 시내에서 이 반란군들이 저항하던 것도 이 로마의 군인들에 의해서 다 진압이 되게 된 거예요. 20일 만에 이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의 점령이 끝나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을 로마군들이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불태웠는데 이 성전 안에 이 금들이
이 성전 안에 있는 그 아름다운 벽돌 그 사이사이에 금이 녹아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 녹아 들어간 그 금을 캐내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의 벽돌들을 다 부숴가지고 그 돌에 붙어 있었던 금들을 긁어내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돌들을 다 무너뜨리는 거다. 그야말로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돌 위에 돌 하나 첨놓이지 않는다 그랬는데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신성하게 여겼던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었던 각종 성전 안에 있었던 이런 아주 고급스러운 금으로 만든 성전 비품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금촛대 같은 거 보통 가지가 7가지로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촛불을 꼽도록 돼 있는 거 촛대 있죠. 금촛대. 이런 걸 보통 메노라라고 얘기하는데 이 메노라도 이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약탈을 당하게 됩니다. 요세푸스에 따르면 예루살렘 이 공방전 당시에 예루살렘 성 안에는 한 270만 명의 사람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 유대 전쟁 기간 동안에 포로로 잡힌 수가 9만 7천 명. 그리고 예루살렘을 점령하기 위한 그 전쟁 과정에서 사망한 사람의 숫자가 110만 명이에요. 110만 명.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겠습니까? 그리고 현재는 이 로마에 서 있는 티투스 개선문, 이 로마의 이 티투스가 전쟁을 하고 돌아와가지고 이 로마의 개선문에다가 이 예루살렘 점령하는 것을 그림으로 새겨놨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아까 금촛대를 약탈하는 로마군들의 모습을 그 개선문에다가 딱 새겨놨다는 말이지. 제가 잠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동영상을 하나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잠깐요. 잠깐요. 말소리가 잘 나오고 있습니까? 네, 네.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지금 나오는 문이 개선문입니다. 성벽에서 떨어지는 모습들입니다. 저 촛대가 메노랍니다. 저게 개선문에 그려져 있는 그림입니다.
자, 조금 전에 우리가 그 화면을 보았듯이 정말 예수님을 배척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증거하는 말씀의 가르침을 듣지 않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리고 예수님을 거부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운명이 얼마나 처참한가 하는 것을 이 요세푸스의 기록을 통해서 잠시 살폈습니다. 자, 이거는 이스라엘 나라가 AD 70년에 멸망할 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장차 이 땅 위에 지금도 계속 주의 복음이 증거되고 있지 않나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복음은 증거되고 있지 않나요? 그런데 이 복음의 말씀을 끝까지 거부하고 무슨 예수 믿는다고 천국을 가냐, 그런 어떤 시대에 뒤떨어진 얘기가 어디 있냐. 돈을 믿어야지, 권력을 믿어야지, 그리고 어떤 내가 노력해서 하는 거지, 무슨 예수를 믿는다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천국 백성이 되냐. 그러면서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영접지 않는 자들에게는 정말 마지막 날에 이 예루살렘의 멸망보다도 더 무서운 멸망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가서 어떻게 해서든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을 영접하도록 우리가 나아가서 주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서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제일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바로 그것이 구원받는 길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집을 이루는 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과 저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의 멸망이 얼마나 처참하게 멸망을 당했는가 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오늘 성경 공부 전반부에 말씀을 드렸고, 이제 잠시 한 2, 3분 쉬었다가 이제서부터는 이제 요 마태복음 24장 3절 이후에 나오는 내용, 정말 마태복음 24장은 말세장으로 굉장히 어려운 성경 가운데 하나인데 요거를 또 차근차근 우리가 같이 공부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또 우리 말씀을 공부하도록